묵상 기도 드림으로써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 저희들을 수많은 사람 가운데 구별하여 불러주시고 특별히 자라나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교사의 귀한 직분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 교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하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1장 부르겠습니다. 값비싼 양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을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친절히 끌리어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항문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유치부장 권재숙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교사로 불러주신 주님, 이 시간 교사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교사의 본을 보여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김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는지, 사랑으로 아이들을 섬겼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저희 교사들이 먼저 성령으로 감동받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는 교회학교 아이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옵소서. 간염병으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교회학교 예배가 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각 부서마다 계획된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위년부장 이동숙 변호사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절로 15절 말씀입니다. 14.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아멘. 예,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노회 안에 한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어서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임직식하는 교회에 자그마한 카페를 들어가 봤는데 그 카페 안에 광고가 붙어 있더랍니다. 광고 내용이 좀 긴데 요약하면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 한 명이 있어서 유아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 2명을 세워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예,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굉장히 좀 긴 내용이고 또 성도들의 관심을 또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설교하시는 목사님은 2가지 점에서 감동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는 보통 교회에서 한 교육부서를 만들 때 그래도 아이 몇 명은 있어야 한 부서가 세워지는데 어린아이 한 명을 위해서 한 부서를 만든다는 그 광고에 감동이 있으셨다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학생보다 교사의 수가 많다는 겁니다. 한 명의 어린이를 위해서 2명의 교사가 헌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한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세우기 위한 그 교회의 마음과 열정을 저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도원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육부서도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했겠구나. 지금은 코로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출석 인원이 100명 넘게 나오고 있지만 처음에 우리도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을 했겠구나. 그리고 그 어린아이 한 명 한 명이 자라고 성장해서 지금 우리 도원교회의 기둥들인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이 바로 그 열매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 가운데는 우리 교회학교 출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과거 어렸을 때 교회학교에서 뛰어왔던 일, 또 있었던 에피소드, 또 가르치셨던 선생님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그리고 그때 받았던 사랑, 감사의 마음으로 참으로 열심히 섬기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즘 각 교회의 교회학교 상황이 참 좋지 않습니다. 출산율이 떨어져서 아이들이 자연 감소하기도 하지만 또 과거에는 부모는 교회에 안 나와도 자녀는 교회 가서 좋은 말씀 듣고 오라고 보내기도 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이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때문에 아이들을 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학교 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을 볼 때 이러한 한국교회의 암울한 현실 가운데서도 교회의 한 줄기 희망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교사들이 감사의 마음으로 헌신을 다짐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교사로 아이들을 섬긴다는 것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 시간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신 하나님께 은혜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의 일입니다. 본문 앞에 4절과 5절, 13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지금 우리처럼 좋은 신발을 신고 다닌 것이 아니라 샌들을 신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항상 발은 흙먼지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을 씻는다는 것은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선생님이심에도 이렇게 허리를 굽혀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어 주셨습니다. 성미가 급한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당황하면서 내 발은 절대로 씻을 수 없다고 완강히 저항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영문도 모른 채 당황하면서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발을 내밀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13절 14절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선생인 내가 제자인 너희들에게 이렇게 발을 씻으면서 섬겨주었는데 너희들끼리도 이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스승이지만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전에 있던 교회에서는 세족식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저 역시 성도님들의 발을 씻어줄 기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보통 한 번에 6분 내지는 8분의 발을 씻는데 정말 쉽지 않습니다. 무릎을 꿇고 몸을 구부리면서 발을 씻어주고 또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해드립니다. 첫 사람이 지나고 두 번째 사람이 지나면 벌써부터 온몸에 땀이 비오듯 쏟아집니다. 발을 내미신 분들도 주님의 마음과 손길을 느끼면서 감동해서 눈물을 쏟으시지만 저 역시 주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몸과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또 성도님들의 눈물에 같이 눈물을 쏟으면서 땀과 눈물이 범벅이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이런 주님의 섬김을 받은 자들입니다. 교회 학교를 다니면서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또 교회 학교 시절이 없더라도 교회에 와서 누군가의 도움과 섬김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또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해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러면 나는 이 섬김의 본을 보면서 또 받으면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나 자신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은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교회학교 학생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종이 되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처럼 교회학교 선생님이지만 종의 마음으로 제자들인 아이들을 섬기고 챙기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라오는 아이들도 있지만 말을 듣지 않고 엉뚱한 일을 하는 정신없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해주면서 이 아이들 하나하나를 챙기다 보면 정말 땀나고 눈물 나고 가슴 터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려줘야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사랑을 주고 또 기다려주기도 하는데 품에 들어오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마음에 상처가 생기기도 합니다. 지치기도 합니다. 내가 뭐 때문에 자존심 상해 가며 이런 아이를 챙겨야 되나? 내 말 안 들어서 지 잘못되고 지 고생하면 지만 손해지.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정말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기도하다 보면 그 아이를 놓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 아이를 향한 그 마음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보통 해산의 수고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내가 섬기는 아이들이 그냥 자라지 않습니다. 한 생명이 산모의 그 해산의 수고로 출산하듯이 주님을 알게 되는 그 거듭난 생명은 나의 해산의 수고로 태어나게 됩니다. 한 아이를 세우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지만 그 해산의 수고 과정 가운데서 한 생명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도 그 갈라디아 교인들, 그 교인들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나도 너희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이 본문 바로 앞장 12장에서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진짜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나를 비롯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열매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를 챙겨준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추억합니다. 별 볼 일 없고 그래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또 말썽만 피우고 선생님 속을 많이도 썩였는데 자기를 알아주고 격려해준 그 한 분 때문에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정말로 이런 간증은 수도 없이 들었습니다. 전에 기독교 신문에 한 장로님의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수의사를 하면서 38년간 청송교도소에서 재소자들을 돌봐온 장로님이셨습니다. 교도소에서 많은 죄수들을 만나는데 그중에 그 유명한 신창원 씨를 만났던 일을 소개하셨습니다. 신창원 씨 다들 다 아시죠? 1997년 1월달 부산 교도소 감방 화장실의 그 쇠창살을 절단하고 탈옥해서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한 죄수입니다. 2년 넘게 신출 규모라는 그 도피 행각으로 그 당시 어린애들까지도 그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세를 치른 사람입니다. 그가 범죄자가 된 결정적인 계기는 초등학교 5학년 때 겪은 일이었답니다. 너무도 가난해서 등록금을 기한 내에 내지 못한 그에게 담임선생님이 내뱉은 그 한마디가 그의 가슴을 파고들었답니다. 이 XX야, 등록금 안 가져왔는데 뭐하러 학교 와? 빨리 꺼져. 그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자신의 마음속에서 악마가 태어나고 있음을 느꼈고 어둠을 품게 됐다고 이 장로님한테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자랄 때도 이런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심한 말을 내뱉는 선생님이 아직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게 이 세상의 절망적인 모습이지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든 이 힘든 상황에서 교회에 와서 좋은 교회학교 선생님을 만났더라면 이 인생이 어떻게 변했을까?
또 실제로 어둠 가운데서 발버둥 치다가 어떻게 해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교회 학교 선생님을 잘 만나서 인생이 극적으로 변한 간증도 많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 교회 학교 교사들, 선생님들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여노라. 예수님은 우리 선생님들께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해주셨고 또 어떤 본을 보이셨습니까? 그 본대로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 꼭 기억할 것은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준비된 말이 아니라 우리가 무심코 한 말이나 행동을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매 순간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선생인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늘 깨어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섬긴다고 하면서 무심코 한 말과 행동에 아이들이 실망하게 되면 교육의 효과는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중적인 모습에 실망감과 배신감을 느껴서 교회를 떠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전에 그 말씀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의 말과 행동을 먼저 보기 때문입니다. 또 이렇게 우리가 아이들을 의식하며 말하고 행동할 때 아이들의 신앙이 자랄 뿐만 아니라 교사인 나의 삶의 모습도 바뀌게 됩니다. 교사로서 아이들을 섬기지 않았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 아이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말과 행동을 조심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아이들을 대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그러하셨듯이 진심으로 대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심으로 대하려면 내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한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선한 것이 없고 오직 나를 교사로 부르신 그 주님께만 선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 참 쉽지 않습니다. 어느 부서든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 중등부 사역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중등부 아이들은 말이 통하지 않는 외계인이라고 불렸고 또 중등부 사역 잘하면 나중 목회는 문제가 없다고까지 얘기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저도 잔뜩 긴장을 하고 신학교에서 특수 목회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신학교에서도 이 청소년 사역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일찍이 알고 특수 목회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개설했습니다. 특수 목회. 느껴지십니까? 일반적인 목회로는 감당이 안 되는 특수한 아이들을 위한 목회입니다. 특수 목회.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실은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은 그 수업보다 어떤 책 한 권을 읽었는데 그 책 한 권에 소개되어 있던 한 권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70세 가까이 되신 권사님인데 중등부에서 인기가 제일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중등부 아이들과 70세 되시는 권사님, 과연 소통이 될까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분은 소통을 잘 하셨습니다. 그 비결이 뭐였냐면 진심이었습니다. 아이들을 정말로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전해지고 이 아이들의 마음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책을 읽다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 이거구나. 외계인에게도 진심은 통하는구나. 그리고 중등부 아이들을 맡아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해하다가도 진심으로 꾸준히 다가갈 때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만든 저 나름대로의 원칙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약속한 것은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지킨다. 정말 지킬 수 없는 경우는 그런 경우가 몇 번 안 되었지만 반드시 가서 제가 아이한테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못 지키게 됐다. 미안해. 대신 전도사님이 이렇게 해줄게. 꼭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이해해주고 고마워했습니다. 무엇을 해주고 안 해주고를 넘어서서 자기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고 존중해주는 것에 대해서 아이들의 마음이 열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과의 약속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킵니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마지막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는 어떻게 평가를 받을까요?
목사인 저도 이 부분을 늘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 교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자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교회 학교 교사의 자리에서도 은퇴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기다릴 때 우리가 가르친 아이 한 아이가 와서 자기가 그때 너무 힘들었는데 선생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설교해 주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이 제 평생의 삶의 지침이 되었어요. 선생님, 제가 말썽도 많이 피우고 선생님이 정말 힘들게 한 거 제가 알아요. 근데 끝까지 믿어주시고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격려, 주님의 칭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에 재산을 자랑하겠습니까? 세상 명예를 자랑하겠습니까? 또 과거에 권력이 있었던 것을 자랑하겠습니까? 모두 이 세상에 두고 갈 것들입니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을 위해 베푼 그 사랑과 수고와 땀과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할 것입니다. 얼마 전 수요기도의 설교에서 잠깐 소개했던 그 청년 바보 의사 안수현 청년은 33세의 짧은 삶을 살았지만 그가 만나는 병원의 환자들을 비롯해서 이 청년 의사는 가는 곳마다 양들을 쳤습니다. 자기 비용을 들여서 양들을 먹이고 홀로 설 수 있을 때까지 도왔습니다. 업무상 자주 보는 간호사들뿐만 아니라 방사선과 기사, 일반 행정직 직원, 식당 아줌마, 매점 아르바이트생, 심지어 성미가 까다롭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사람들과도 친하게 지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의사로서 한 영혼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고 그의 장례식장에 온 4,000명의 그 평범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격려이고 칭찬이었을 것입니다. 세상 유명 인사의 죽음에 인사치레로 오는 그 수많은 조문객들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에서 고백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서 그가 전도하고 수고했던 그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당신들이라고 힘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탐방을 가다 보면 먼저 그 교회의 건물, 모습과 구조를 보면서 이 교회가 어디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 금방 알아차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 교회의 분명한 목표라면 교회에 들어서면서 바로 알아차립니다. 카페가 있다면 그 카페에 키즈방이나 놀이터가 한쪽 공간에 들어서서 아이들에 대한 배려, 또 이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에 대한 배려가 보입니다. 또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 수 있는 체육시설, 체육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게 되고 또 교회 밖에 아이들이 올 수 있는 전도의 접촉점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새 교회당 건축 마무리 단계입니다. 우리 교회 역시 교회당 건축의 목표로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당 건물에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어떻게 그 마음을 표현할 것입니까? 외부에서 누가 올 때 어떻게 하면 그 마음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세워야 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러나 실제 가서는 우선순위에서 늘 밀립니다. 왜냐하면 교회 장년 성도들의 요구는 쉽게 무시할 수 없지만 교회 학교 아이들은 힘이 없어서 요구가 쉽게 무시되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 학교에 대한 투자는 금방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몇 년, 몇십 년 후에나 되어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전해오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한 소년이 위대한 스승을 만나기 위해서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온 세상을 헤맸지만 위대한 스승은 찾지 못했습니다. 소년은 너무 지쳐서 나무 밑에 털썩 주저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노인이 나타나 소년에게 묻습니다. 얘야, 왜 그렇게 방황하고 있느냐? 소년이 대답을 합니다. 위대한 스승을 찾고 있습니다. 노인이 말합니다.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 어디에 있는지 가르쳐주마. 지금 곧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한 사람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올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찾는 위대한 스승이란다. 소년은 위대한 스승을 빨리 만나고 싶어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년이 대문을 두드리자 한 여인이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뛰어나와서 소년을 맞이합니다. 그 위대한 스승은 바로 소년의 어머니였습니다. 가정의 어머니, 아버지, 부모는 최고의 교육자입니다.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스승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학교입니다. 부모는 그 가정이라는 학교의 교사입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도록 부모에게 맡기셨습니다. 부모는 세상의 가치관에 대항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심어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여러 가지 이유로 하나님의 학교로서의 가정의 기능은 점점 약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일반 학교 교육에 맡기고 가정은 단지 쉬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사회의 비극은 부모가 더 이상 교사의 길을 포기한 데 있다. 우리 아이들은 아주 어릴 때부터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학원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제 교육자가 아니라 학비를 조달하거나 생활 편의를 도모해주는 아저씨, 도시락이나 싸주는 아주머니 노릇밖에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가 교회 학교에 끼친 가장 큰 영향 중에 하나는 신앙교육의 주체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각성입니다. 신앙교육의 주체는 교회가 아니라 가정입니다. 그동안 가정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맡겨놓고는 자기를 단양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교회 교육 이전에 먼저 가정에서의 교육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것도 1시간 남짓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해야 되고, 더 정확하게는 교회는 가정신앙 교육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교회의 교육이 가정교육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가정이 신앙교육에 관심이 없는데 교회 교육으로 절대 아이들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가정의 교육이 전제될 때 교회 교육이 비로소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가정의 신앙교육은 가정 예배입니다. 각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가정 예배는 가정에서의 예배 자체도 큰 의미가 있지만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비로소 다음 세대로 전수가 됩니다. 이따가 우리 교사들이 특송을 하게 되는데 그 특송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그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올해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울창한 숲이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듯 우리가 꿈꾸는 세상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르는 아이, 우리가 섬기는 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 이 미래를 이끌어갈 미래의 주역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르치고 키우냐에 따라 아이들의 미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민족의 운명이 갈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본보기에 따라 자기도 역시 발을 씻기며 제자들을 키워냈고 이들이 또 제자를 키우면서 온 유럽이 변하고 온 세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까지 이 복음이 들어와서 곳곳마다 십자가가 세워지고 발을 씻기는 또 다른 제자들이 이어졌습니다. 이 본에 따라 나를 섬기신 교회학교 교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중에는 어렸을 때 그 교회학교에 대한 추억과 감사가 있어서 헌신한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학교의 아름다운 모습 중에 하나는 내가 키운 아이가 자라서 그 아이가 내 아이의 교사가 되어서 내 아이를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의 모습은 내가 내 아이만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아이를 키우고 내 아이는 다른 사람이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교육의 선순환입니다.
요즘에 선생은 많지만 참된 스승이 많지 않다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으로 참 스승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각자가 좋은 스승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 진리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참 스승인 예수님의 본을 경험한 자로서, 참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여노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교사 여러분 모두가 위대한 스승임을 자각하고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아이는 한 마을 전체가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서 한 부서가 키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전체가 키우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 학교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학교에서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또 아이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데 교사가 더 필요합니다. 특별히 반 모임을 할 때 한 반의 인원이 너무 많으면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주어진 시간에 많은 아이들과 소통할 수 없습니다. 시간에 쫓기다가 제게 제대로 얘기를 나누지 못하고 그냥 마무리하게 됩니다. 참으로 마음이 아픕니다. 교사로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이 반듯한 믿음으로 새 팔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가며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 교회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아이들을 우리에게 맡기실 텐데, 우리 교사들은 본을 보여주셨던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더욱 힘을 내시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 교육은 가정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가정에서 먼저 가정 예배를 통해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가시고, 또 교회와 잘 소통하면서 함께 아이들의 신앙을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교육은 교회 학교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교사로 많이 헌신해 주셔서 우리가 키웠던 이 아이들이 장차 우리 교회의 희망이 되고 이 나라, 이 민족의 등불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한 영혼, 한 아이를 책임지는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한 아이 한 아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말씀을 경험하며 믿음의 거목으로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사들에게 힘을 주시고 가정의 신앙교육이 다시 세워지게 하시며 온 교회가 이 일에 힘써서 우리 도원교회의 귀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교회의 미래요, 이 나라, 이 민족의 등불이요, 큰 나무로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이제 교회학교 교사들 나와서 특송하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강구하시고 교회 소식 피해 찬송 부름으로 축복 기도함으로 오늘 교사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도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가 계속되고 어린이집은 이번 주 화요일과 수요일에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다음 주일에 유년부 성경학교가 또 4번에 걸쳐서 주일마다 또 시작되게 되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소년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주보를 계속 참고하시면서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또 여름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매주 토요일에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층 예배실을 기도 장소로 세팅해 놓았습니다. 한번 오시면 기도가 저절로 나올 것입니다. 음악도 나오고 모기 또 없도록 또 다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또 PPT에 기도 제목도 띄워놨습니다. 그러니까 와서 꼭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사들 꼭 시간 내셔서 기도해 주시고 교사가 아니셔도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 기도하실 수 있으니까 또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는 1셈에서 하십니다. 기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폐 찬송하겠습니다. 깊은 절망에 수렁 가운데 주님께 갈 수 없던 우리 어두운 밤중에 하늘을 향해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오신 주 사랑 나의 절망 거두셨네. 주님의 공로 다 이루셨네. 주 예수 나의 사소망 그 누가 주의 자비다 할까 한없는 은혜 증량할까 영광을 떠나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신 구주 예수 주의 십자가 내게 말하네 영원히 난 용납되네 아름다우신 와 나는 주의 것 주 예수 나의 사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사소망 할렐루야 주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자유케 하셨도다 죄의 저주 끊으신 주께 구원이 또다 주 예수 나의 사소망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도원교회 맡겨주신 귀한 한 아이를 주님의 본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귀한 믿음의 자녀요 믿음의 백성으로 양육하며 세워가기를 원하는
우리 도원교회 모든 교사들과 또 각 가정과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